노자 형전 제3부 노자의 지혜에서 세 번째, 천도는 무의하고 귀신은 조화를 부린다. 부리지 않는다. 천도는 무의하고 귀신은 조화를 부리지 않는다. 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고시대인 하은주 3대는 천재의 개념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추시대로 들어서면서 노예제 사회는 점차 몰락해갔고 상제의 권위는 점점 실추됐다. 그리고 하늘을 중시하던 사조를 의심하며 무신론이 크게 일어났다. 사람들은 천재의 관념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음양설과 오행설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려 했다. 예컨대 백양부는 음양으로 지진의 발생을 설명하려 했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천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고보다는 자신에게서 기륭이 연유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로써 비교적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춘수시대 말기와 전국시대 초기에 이르러서 무신론은 좀 더 진일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주 이래의 천명론을 고수했던 공자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논어의 8일편에 보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논어의 안연편에 보면 죽음과 삶은 명에 달려있고 부와 기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공자님도 더 이상 상제를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논어의 양회편에서 보면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시가 운행되고 온갖 만물이 잘 자라는데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즉 하늘의 명령 없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운행되고 천지만물은 잘 운행되어 자란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공자는 개인의 도덕을 수양하는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다. 논어의 안연편에서 보면 인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또 논어의 이인편에서는 하루라도 인의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있는가. 나는 힘이 부족한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천재, 하늘의 권력은 제한되었고 절대적인 권위도 약해졌다. 춘추시대의 말기 사상가인 법료도 상제의 하늘의 존재와 영향력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하늘과 땅을 자연계 사물로 보았다. 하늘과 땅은 모두 일정 변화의 법칙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반드시 천지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천지 불변의 법칙을 인식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긴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늘을 이길 수도 있다는 사상을 최초로 누가? 이게 누구야 이게? 법료? 그런 하늘을 이길 수도 있다는 사상을 최초로 표현한 것으로 명백하게 무신론적인 경향이 녹아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자연물로 간주한 사상은 춘추시대 말기의 유명한 병법가인 손무에게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손무는 이렇게 말했다. 손자병법 개편에 보면 하늘은 응달과 양달, 추위와 더위, 시간의 변화와 관계되고 땅은 먼 곳, 가까운 곳, 험한 곳, 평탄한 곳, 넓은 곳, 좁은 곳, 죽음과 삶과 관계된다. 이렇게 하늘에는 응과 양, 추위와 더위,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땅에는 지세, 지형 등 지리적인 형세가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천시와 지리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결코 점성술처럼 별자리의 운행도수로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병법가라면 반드시 알아줘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승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손무의 무신론적인 사상은 주로 군사 분야에 국한됐고 자연계와 사회에 대한 표현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무신론 사상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전국시대 전기의 대사상가이며 묵가의 창시자인 묵자는 여전히 하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선한 행위에는 하늘이 상을 내리고 악한 행위에는 벌을 내릴 수 있다는 사상을 고수했다. 그래서 묵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묵자의 천지, 상해.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의지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늘의 의지에 반해 벌을 받을 것인가? 묵자는 말했다. 옛날 3대의 성왕인
당 문무는 하늘의 의지에 따라 상을 받았고 옛날 3대의 폭군인 걸, 주, 유, 여는 하늘의 의지에 반하여 벌을 받았다고. 묵자는 하늘의 의지를 주로 거론했는데 하늘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묵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보다 조금 늦게 등장했다. 공자는 묵자와는 달리 하늘의 의지가 있음을 조금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묵자가 공자의 천명, 하늘의 명을 중시하는 논에 동의하지 않고 비명, 명이 아니다 런을 지어서 천명론을 비판했다. 명은 폭군이 지은 것으로 어진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묵자가 말했다. 묵자는 폭군이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 천명론을 지었다고 여겼다. 그는 강강론에 입각하여 명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비명, 하늘의 명이 아니다라는 책의 하에서 보면 노력하면 반드시 다 자지러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노력하면 반드시 귀하게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천하게 된다. 노력하면 반드시 부유하게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사람의 일이지 하늘의 일이 아니라고. 즉 치란과 귀천, 빈부는 명에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는 천명론을 부정하여 무신론 사상을 진보시켰다. 묵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의 의지를 인정했으므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모순에 빠져가고 말았다. 하지만 묵자는 비명, 하늘의 명 아니다. 요 사상에서 출발해서 하늘의 의지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갔고 하늘의 의지에서 출발하여 천명의 존재를 추론했다. 물론 묵자 자신은 이러한 사상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다만 하늘의 의지를 인정한 사상과 비명 사상을 함께 존재하며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서 묵자가 당시 사람들의 천재 존중 사상을 깨뜨리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노자의 생존 연대는 공자나 묵자보다도 빠르다. 그러나 그의 천도가는 그들보다 더욱 진보했다. 그는 공자처럼 천명론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묵자처럼 천지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천지의 지자는 뜻지자입니다. 다만 하늘과 땅을 모두 자연물로 보았을 뿐이다. 노자 5장. 노자 5장. 5장을 써야지 돼. 노자 5장에 보면 5장. 아이 여기네. 바로 요 부분이 요렇게 갑니다. 노자 5장에 보면 천지는 어질지가 않다. 천지는 천지불인. 만물을 풀강아지와 같이 여긴다. 풀강아지, 추구, 만물을 풀강아지 같이. 추구는 풀강아지는 짚을 엮어서 만든 개로 옛날에 복을 빌 때 사용했다가 다 쓰고 나면 아낌없이 버려버렸던 물건입니다. 천지는 인애의 마음이 없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만물을 아낄 줄 몰라 풀강아지처럼 버리고 만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의지가 없는 자연물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노자 32장을 보면 노자 32장 어디로 갔어? 여기에 보면 32장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단 이슬을 내리듯이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 질서를 찾는다. 노자 32장 천지는 서로 합해져야 단 이슬을 내릴 것이고 백성에게 균등하게 나누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 스스로 나눌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천지는 자연물일 뿐이며 신비한 초자연적인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자는 상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제 앞에 우주 본연인 도를 두었다. 그래서 도를 상제지 선, 상제의 앞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상제의 권위성을 잃게 했고 무형, 무위, 무역의 도가 천지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혼돈하면서도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였다. 하늘이 맑고 땅이 안정되고 신이 영험하게 되는 것은 각자가 도를 얻었기 때문이지 상제의 작용이 개입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천도의 무의는 우주 본연인 도의 무의성에 근원을 둔다.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라는 말처럼 도는 억지로 행하지 않는 자연 무의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마땅히 도를 본받아야 하며 자연 무의해야 한다. 여기서 노자는 상제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상제의 영향력을 거의 박탈하고 소멸시켜 버렸다. 전통적인 신권 계통에는 상제의 천신 계통 외에 인간의 귀신 계통이 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불멸하고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믿음은 춘추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진보와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자는 귀신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노노의 선진에서 보면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노노의 8일에 보면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의 뜻이 있는 듯이 한다. 노노의 옹야에 보면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다만 귀신에 대한 제사와 공경은 효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귀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공자와 동시대의 인물인 손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전국시대 전기의 묵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 공자와 손무보다 훨씬 뒤떨어진 견해를 보였다. 그는 공공연하게 귀신을 신봉하는 사상을 선양했고 명귀 편을 써서 귀신의 존재를 논증했다. 누가? 묵자가. 그리고 당시에 무기, 귀신이 없다라는 논을 펼쳤던 증자의 제자인 공맹자고와 논쟁을 벌였다. 이에 비해 노자는 귀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60은 아직 안 썼음.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조화를 부리지 못한다.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못할 뿐 아니라 신도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노자 60장에서. 이 말은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이 조화를 부릴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귀신에게 신비한 힘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노자는 도를 귀신의 위에 두었고 도를 사용함으로써 귀신의 작용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노자가 상제를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 본연의 도로서 상제의 권위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무신론 사상의 발전상 하나의 새로운 양식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끝.